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처음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토록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오늘은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가장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 순간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했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들이 풍성했습니다. 맑은 강물이 흐르고 온갖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동물들을 보며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자, 호랑이, 코끼리, 토끼, 새들, 각각의 특성을 보며 정성껏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있었죠. 그러나 아담에게는 함께할 동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흙이 아닌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는 존재도 아니고 남자의 머리 위에서 지배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갈비뼈, 즉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동등한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관계 말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 여자를 보았을 때 그는 감탄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이 최초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결혼의 신성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둘 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기에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순수함, 완전한 투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녁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이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뱀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뱀은 보통 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뱀은 사탄, 즉 마귀가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만 금하셨지 모든 나무를 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엄하시다는 인상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한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세 가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첫째,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 둘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 셋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신다는 의심이었습니다. 하와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눈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모두 담긴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뱀이 약속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가리려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동산에 들렸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세 가지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와에게, 둘째는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도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먼저 뱀에게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중요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최초의 복음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리고 가장 무거운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은 금방 시들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은 달랐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담이라고 부르시고 하와를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은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밖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땅을 경작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얻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노하여 얼굴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분노하며 얼굴이 변하였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리고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거짓말과 뻔뻔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땅이 더 이상 그에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며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이 말했습니다. 제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저를 쫓아내시온즉 제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제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의 후손들을 통해 경건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계보를 통해 노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때때로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가인처럼 우리도 때로 분노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죄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셋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소망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죄의 무게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